자, 오늘 디도서를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 디도서는 뭐 짧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다루지 않고 또 보지도 않고 또 설교 시간에도 별로 다루지 않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특별히 이 크레타 섬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섬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 꼭 한번 이 크레타 섬을 성지순례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 정말 좋으실 겁니다. 신혼여행지로도 적극 추천할 만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순서는요, 인트로하고 이 디도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책 제목. 다른 책 제목들은 교회가 책 제목이 많습니다. 그러나 목회 서신은요, 전부 다 사람, 즉 영적 제자인 이 사람이 수신자 이름으로 책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도도 그렇고요, 디모데도 그렇고 목회 서신들은 다 그렇습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그 유튜브를 방송을 제가 한 번씩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뭐 찾아서 한번 듣기도 하고 또 이게 뭡니까 또 뜨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관심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추천을 해줘가지고 뜨는 것들을 볼 때가 있는데 정말 척박한 그 목회 환경 가운데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사역하시는 그분들을 볼 때 정말 하늘의 상급이 정말 크시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참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개척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일정한 궤도에 올라서 성도들이 이제 많고 그리고 또 안정을 찾는 정도 시기가 되었는데 그때 다시 그 교회에 사임하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그런 분도 많이 봤습니다. 정말 프론티어 정신이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안주하지 않고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그 결단들을 볼 때에 참 쉽지 않은 결정인데 과감한 결정을 하는 걸 볼 때 정말 이분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시는 정말 그리고 그것들 참 잘 순종하는 목회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주하는 게 너무 쉽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뭐 조금 있으면 좀 편하게 하고 싶고 안주하고 싶고 거기에 성을 쌓고 가인도 그러잖아요. 가인이 그 죄를 짓고 가가지고 그 에녹 성을 딱 쌓잖아요. 사람은요 항상 성을 쌓고 그 안에 머무르고 안주하려고 하는 성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막 그 자신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계속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어떤 그런 것들 참 필요한 정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디도서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그 그레데 신생교회의 그 리더인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맡은 젊은 목회자에게 어떤 말을 정말 이분이 하시는지가 참 궁금한데요.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디도는 누구인가? 제가 그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을 할 때에 이 디도가 누가의 친동생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확정은 하지 않습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전성으로 내려온 바에 의하면 디도는 누가의 동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왜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느냐 하면요. 누가가 쓴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가 책 2권을 썼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2권을 썼는데 누가 자신의 이름이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는요. 거의 한 번도 1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는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로 꽉꽉꽉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디도가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인물인데 사도행전에 이 자기 동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디도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제 연계성이 되어지겠죠. 자기의 친동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 이름도 뺐듯이 이 사람의 이름도 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형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도와 누가는요 자신을 숨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숨겨도 누가의 이름인 것처럼 루카스가 뭡니까? 빛나다라는 거죠. 영원히 빛난다라는 거죠. 아무리 자기 자신을 숨겨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덜쳐낸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빛나게 해준다는 그 루카스, 누가의 이름처럼 빛나게 해주는 형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와 그의 동생인 디도는 그렇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디도의 특징은요, 해결사라는 것입니다. 해결사. 사도 바울은 디도를 나의 참 아들, 내 형제, 나의 동료, 동역자라고 부를 정도로 특별하게 디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 곳마다 누굴 보냈냐면요, 항상 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해결사라는 별명을 붙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곳에 그를 보내면요, 항상 모든 문제들이 깔끔하게 그냥 클리어되고 잘 해결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도의 성품과 성격에 관해서는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는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즉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여기에 이제 그 구절이 나와 있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막 눌림이 있고 막 자다가도 이게 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디도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호되게 꾸짖는 내용이 담긴 눈물로 쓴 편지를요, 고린도 교회에 전달합니다. 이 편지는요, 나중에 우리에게 소실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가 언제 썼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요, 꽤 많은 편지들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밝혀져 있는, 전성되어 내려오는 것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 두 권의 그 어떤 편지만 소개되어 있지, 그 전후에 꽤 많은 편지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소실이 되어서 이게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발생한 심각한 분쟁의 조정자 역할을 감당을 한 거죠. 그래서 눈물의 편지 니고볼리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정말 내가 너희들 다시는 보지 않을 정도로 생각하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처음 고린도 전서를 쓴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첫 번째는 누구를 보냈냐면요, 디모데를 보냅니다. 자, 이거는 고린도 전서의 이제 이전의 이제 내용이죠. 예, 디모데를 보내지만은요,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막 엄청난 문전박대를 이제 당하고 옵니다. 자, 그러자 그 이후에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제 완전 본인도 지금 여기서 똑같이 문전박대를 당하게 됩니다. 완전 이게 막 호되게 당하고 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이 고린도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이 지금 인천하고 비슷합니다. 아시죠? 이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예, 저도 항구 도시 마산에서 왔고 마산에서 오신 분도 있고, 항구 도시가 사람들이 거세고요. 이게 대차고 막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갔다가 되돌아오게 됩니다. 문전박대를 당하죠. 그래서 다시는요, 너희들 내 다시는 보지 않을 각오로 눈물에 쓴 편지를 딱 씁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질책이 담긴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빠 지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2장 1절 7절에 보시죠. 근심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정도로 이게 엄청난 담긴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얼마나 통렬했든지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내가 괜히 보낸 거 아닌가라고 후회하는 장면까지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 편지를 누구를 통해서 보냈냐? 그렇게 그 편지를요, 디도를 통해서 딱 보냅니다. 첫 번째 보냈을 때는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는데 디모데가 가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고 문제가 더 커지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편지를 딱 써가지고 보냈을 때는요, 편지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낭독을 합니다. 하고 또 그 편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또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변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도 있지만은 말을 한번 삐끗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더 붙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이게 디도가 갔는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안절부절하지 못한 상태로 디도를 보내고 나서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 됐을까? 정말 안절부절하지 못한 상태로 그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을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서신서를 보내고 나면 거기에 즉각적으로 좀 있으면 반응이 오거든요. 그 반응을 편지를 가져간 사람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디도가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에 큰 회개가 일어났다는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고 나서야 안심을 합니다. 바울은 안심을 하고 그 안심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썼던 책이 뭐다? 고린도 후서라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요 상당히 밝습니다. 밝고 문제가 해결된 그 느낌으로 쓴 책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성격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로 향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다는 사실인 거죠. 고린도에 편지를 전달할 때 디모데가 가면 문제가 어떻게 더 꼬이고 확대가 됐는데 디도는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는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까 말했던 읽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걸 봤을 때 디도는 좀 성격이 좀 활달하고 맺고 끊임이 분명하고 이렇게 좀 치고 나가는 그런 ESFJ 이런 성격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이러한 디도의 모습은 그의 사역지인 이 그레데 하고도 잘 맞은 것 같습니다. 그레데도 또 항구 도시 아니까 섬도 보통 더 센 게 아니거든요. 뱃사람들이 있고 좀 거친 환경이 있는 이 그레데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그레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 잘하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거친 묘사를 통해서 그곳이 얼마나 영적으로 척박하고 힘든 곳인지를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레데는요, 로마 제국의 그 정복 후에 로마 정부에서 막 반골 기질이 있거든요. 대들은 거예요. 항거하다가 밀란도 막 여러 번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치안이 불안하고 무질서하고 어수선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능통한 동네거든요. 이게가 섬이 이렇게 쉽지 않은 곳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개척교회를 한다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기독교의 어떤 그 복음을 이렇게 전파를 해야 되는데 통하겠습니까? 이게 거기에 이게 몸이 다 이렇게 맞춰져 있는 사람들한테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려면 이 유약한 디모데보다는요, 디도처럼 강하고 담대한 성격의 소유자가 이 섬하고는 잘 어울린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